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앉아주시고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2022년 첫 청년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여호와께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말로만 외치고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주님의 자녀답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2022년에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말로만이 아닌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삶의 예배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한 예배가 아닌 온전한 동기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세요. 이 시간 마음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참된 위로자가 되시며 주님께 참된 평안을 받아 반드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설교 전하시는 한조희 전도사님께 지혜 주시고 영육 강건하게 하셔서 전하는 자, 받는 자 모두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채워주세요. 마지막으로 현진이 아버님, 이성준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하여 주시고 지금 그 순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가정 모두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으로 이끌어주세요.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자, 찾아볼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다 같이 그냥 있는 자리에서 같이 한 구절입니다. 오늘 한 구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 첫 주 52주 중에 첫 주일인데 오늘 생각보다 우리 청년들이 그 자리를 많이 못 채워서 못 채운 거야, 안 채운 거야.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청년부 꼭 사역자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에 대한 어떠한 그런 좀 의식 자체가 우리가 진정 여러분들이 공급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진정 신앙적으로 조금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예배에 대한 좀 소홀한 마음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또 이제 세일도 오늘 또 개편되는 날이긴 한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좀 더 새로운 또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일단 소원해요. 제가 요즘에 예배가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극과 극이에요. 네. 제가 오늘부터 유초등부 제가 지금 설교를 지금 이제 2달째 접어들고 있어요. 유초등부 설교 어떻게 지금 그 이제 사역자 자리가 좀 애매하게 돼서 그렇게 됐어요. 2월달까지 제가 유초등부 설교를 지금 이제 하게 될 것 같은데 오늘부터 유초등부 예배 가운데 이제 율동을 집어넣었어요. 찬양 가운데. 그래서 막 천국은 마치 막 이런 율동 내가 이 앞에서 지금 하고 있다니까. 아침에 이러고 있는데 또 청년부 오후 예배 때 또 이렇게 또 진중하게 또 예배 드리기 상당히 극각을 달리는 지금 제가 지금 예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심지어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청년부도 뭐 좀 율동을 좀 넣어볼까? 이게 좀 뭔가 좀 텐션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유초등부 오늘 막 이러고 이러고 난리를 쳤어, 아주 오늘. 애들이 막 땀 흘리고 여기서, 아주 신나는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이 있어요. 진짜 깜짝 놀랐잖아, 내가. 녹화가 안 됐어. 녹화가 안 됐어, 오늘 그렇게 예배가. 근데 집에 가서 설교 다시 또 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제가 녹화를 했는데 마이크를 안 누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딱 유튜브 열을 혹시라도 아무도 보지 마. 아무도 보지 마세요. 지금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걸 못 건드리고 있는데 아무도 생수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아무도 보지 마세요. 거기 딱 들어가면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나 혼자 이러고 있어. 여기서 이게 지금 다 찍혔어요. 여기서 지금. 아무 소리도 안 나. 더 민망해 그게 더. 와, 그래서 아까 유초등부 선생님들이 막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랬구나. 어쨌든 그랬습니다. 집에 가서 얌전하게 앉아서 다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자, 제 설교는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리즈 설교는 아니지만 시리즈 설교처럼 계속 연결이 돼요. 근데 연결을 제가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 주, 그 이전 주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라는 것을 제가 짚어드리기 위해서예요. 자, 오늘 말씀은 제가 분명히 모세 오경을 나간다고 했는데 아직도 지금 못 나가고 있어요. 그 준비 과정인데 어쨌거나 우리가 지난주가 아니라 지지난주 설교를 조금만 짚고 넘어가 봅시다. 지지난주 우리가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죠.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그 비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작 그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 그 사람이 선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 사람이 선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도와주는 입장이 돼서 아픈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가지 말자라는 교훈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아픈 사람 보면, 어려운 사람 보면 그냥 지나가지 말자라는 교훈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그게 아니라 내가 환자라고 생각했을 때 나를 도와줬던 사람이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인 중에 제사장도 아니고 그리고 바리새인도 아니야? 근데 내가 정말 지독히도 내가 정말 인간 같지도 않게 생각했던 그 인간이 나를 살려줬어? 대박. 나 어떻게 해야 돼? 나 저 인간한테 도움 받아야 돼? 나 정말 저 인간이 정말 상종하고 싶지도 않았던 인간이 나를 도와줘. 제발 오지마 하는데 나를 도와주고 있어. 내 생명을 구해줬어. 바로 그러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어떤 뭐를 지금 우리에게 뭐를 심어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때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청년 패러다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보세요.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어봤더니 제가 이 부분 강조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친구가 뭐라고 했어요?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게 정답인데 뭐라고 대답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차마 입에서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이게 핵심이었던 거죠. 왜? 그 사람이 그만큼 악한 거야. 이게 고집스러운 거야. 그렇지만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했을 때 과연 나라면 지금 보세요. 지금 이러한 질문이 던져졌을 때 여러분 제가 어떻게 보면 저번 시간에 참 불편한 질문 던진 거예요. 그죠? 지금 이 두 번째 질문 봐봐. 내가 도저히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정말 지독히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왼수 같은 인간인데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 왜 그렇게까지 예수님 왜 그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됩니까? 라는 어떠한 그런 너무 고차원적인 인격적인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이 땅에 와서조차도 그 부분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현진이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짜 지독히 미워해본 사람이 있니? 아직은 없는 것 같아. 우리 은혜 혹시 이 안에 있는 거 아니죠? 네, 이 안에 있으면 안 돼요. 네, 그렇죠, 안 되겠어요. 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살면서. 그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을 내가 정말 지독히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라는 것에 대한 고민에 우리가 빠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돌아올 필요가 있어요. 그 복음으로 돌아오기 전에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찍었던 사진인데 여러분 이거 어딘지 아세요? 네, 어딘지 아시죠? 네.
자, 이 붕어빵, 예. 요즘 붕어빵 찾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예, 하도 신고가 들어와서 도망 다니기 바쁘대. 그러니까 장사를 못 하는 거야. 단골도 다 잃어버리고. 근데 이 붕어빵에 대한 얘기를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어떤 청년이 붕어빵을 사러 갔는데 거기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붕어빵 3개에 1,000원, 1개에 300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3개에 1,000원인데 1개에 300원이라고? 그럼 나는 그러면 한 개씩 사서 차라리 3개를 모으지. 그러면 900원이 되잖아. 그래서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아저씨, 아니 3개에 1,000원인데 1개에 400원은 받으셔야지 300원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그 답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거 뭐라는 줄 아세요? 자네가 아직 잘 모르나 본데 3개를 사 먹을 수 있는 사람보다 1개밖에 못 사 먹는 사람은 더 힘든 거야. 그래서 내가 1개에 300원이라고 쓴 거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배려의 마음이 그 붕어빵 아저씨의 그 가슴 속에 있었던 거예요. 네. 1개를 사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마음의 심정까지도 들어가서 그 붕어빵을 팔았다는 거지. 자, 진정한 여러분 이웃사랑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들 가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어떠한 애인 이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진짜 나랑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에게조차도 내가 사랑의 손길을 이 붕어빵 아저씨처럼 내밀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바로 진짜 기독교인의 사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어때? 일반 사람들과 그렇게 살아간다면 정말로 어때요? 일반 사람들과 뭐가 달라요?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근데 진짜 우리가 그렇게 구별돼 살아가나? 쉽지 않죠. 그죠? 쉽지 않아요. 그런 사랑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준다는 건 사실 참 쉽지 않아요. 그럼 뭐 저도 사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그동안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자, 주일학교에서도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저도 주일학교 교사를 워낙 오래 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 하나를 우리가 보통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대학교에 처음 갔을 때 대학교에서 이제 지금 코로나라서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모르겠는데 대학 안에서도 막 전도를 하는 분위기가 많이 있어요. 그 안에는 물론 뭐 신천지도 있고 누구니 JMS도 있고 별 이단 같은 그런 인간들도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진정한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들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해서 아니면 그 학교에 다니는 그런 친구들 대상으로 해서 이런 복음 전파들이 많이 이루어지긴 하죠. 그때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만한 책자, 사형리 책자를 쓰는데 거기서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문제가 있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대한민국 기독교가 많이 망가졌어요. 이 말씀을 제가 탓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못 사용한 교육자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왜 문제냐면 이 말씀만 믿고 우리는 그래, 나 그를 믿어. 됐잖아. 나 그를 믿어 됐잖아. 이제 천국 갈 수 있잖아. 그 이후의 삶에 있어서는 조금 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 삶을 돌아보지 않아. 나 예수 그리스도 있는 거 믿는다니까. 더 이상 뭘 바래? 지금 요 수준에서의 기독교인들이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요 수준에서 지금 수백만의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그냥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단편적으로 얘기할까요? 제가 제 옷을 북 찢어서 이렇게 내밀어서 누군가에게 자, 내 양복 좀 한번 봐줄래? 내가 내 옷감에 양복을 북 찢어서 이렇게 주면서 내 양복 좀 봐줘봐. 이게 양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성경의 한 구절을 북대다가 그 한 구절만 가지고 이게 복음이야? 앞뒤 다 잘라먹고 성경의 문맥, 성경의 흐름, 성경의 역사, 성경의 어떠한 저자의 어떠한 의도, 하나님께서 왜 그 말씀을 왜 주셨는지에 대한 그런 것은 다 떼버린 채 그냥 한 구절만 가지고 어떻게 전도를 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정말로. 제가 여러분 교회에서 어떠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행사나 여러 가지 어떤 흐름들 중에 제가 사실 조금 불편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연말에 말씀 카드 뽑는 거예요. 연말에 그 말씀 카드 단 한 구절 있잖아요. 그죠? 그거 누가 뽑아요? 그럼 누가 뽑아? 여러분이 뽑죠. 그죠? 여러분이 뽑을 때 그 말씀이 정말 1년을 대표하는 여러분들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이야? 어떤 구절의 말씀인지, 어디서 나왔는지, 정말 하나님이 준 것인지, 이게 사실 일본에서 온 거랍니다, 여러분. 신년이 되면요, 일본에서는 어떠한 그들만의 어떠한 그런 좋은 그 구절 같은 것들을 뽑으면서 그들이 한 해 신에게 빌어요. 그런 문화가 사실 기독교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 것들 중에 사실 좀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자는 거죠. 이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믿는 자마다예요. 예, 내가 정말 여러분, 우리 이거 똑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 내 믿음이 흐트러진 적 없어요? 내가 내 믿음대로, 주님이 주신 그 믿음대로 내가 정말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이 주신, 아까 말했죠, 그 선한 사마리아, 그 비유대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거대로 살아가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지, 무조건 내가 그걸 믿습니다, 말로 외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쉬워?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예. 우리가 여기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 부분에 있어서 항상 어떠한 그런 오해도 있고, 어떠한 그런 불편한 대로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에 있어서 여러분, 요한에 대한 얘기를 제가 조금만 할게요. 요한은 믿는 자에게, 믿다라는 이 동사와 순종하다라는 동사를 거의 비슷하게 썼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냥 마음으로 믿는 것과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그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를 보지 못해? 영생, 천국 가지 못한다는 얘기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성경을 아까 똑같이 요한복음 3장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보자라는 거야. 그냥 단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그에게 정말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정말 순종하면서 내 모든 것들을 내가 그분 앞에 내 인생을 바쳐질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있겠잖아.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있겠잖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예. 요한복음 언제까지 3장 16절에만 머물러 있을 거냐고. 여러분, 제가 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참, 이 복음이라는 게 여러분 참 일맥상통한 게, 제가 몇 주 전에 유초등부 설교하면서 선물이라는 주제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참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 준비를 하면서도 은혜를 받았던 게 뭐냐면, 여러분, 선물이라고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일부러 정말 잘난 척 하려고 겉에 그 선물 포장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에르메스나 아니면 프라다, 이렇게 그 중요한 어떤 그런 명품의 그 로고가 깊게 박힌 그런 선물을 딱 누군가에게 줬어. 줬으면 그 명품의 그 이름만 보고서도 그 받는 사람이 막 그냥 되게 부담스러워 할 거야, 아마. 너무 가까운 사람이 준다면 분명히 의심하겠지. 짝퉁이야? 분명히 의심하겠지. 근데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선물의 어떠한 그 특징이 뭐냐면요,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을 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 제가 오늘 가져오진 않았는데, 내가 너에게 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선물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바로 여러분이 지금 다 받고 있는 바로 그 구원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다 천국 갈 수 있는 그 티켓을 가지고 있는데, 그 티켓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할 게 뭐냐면, 내가 선물로 받은 것, 자, 다른 말로 할게요. 좀 속된 말로, 내가 공짜로 받은 것. 내가 공짜로 받은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마음에 하찮게 여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공짜면 하찮은 건가요? 공짜면 하찮은 거야?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복음이야. 복음이 영생을 주셨어요.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영생을 주셨는데, 이분께서 어떻게 줬냐면,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여러분이 정말 잘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생수교회 평생 다녀서 여러분 구원받은 겁니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을 받은 자들인데, 여러분들의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그 안에. 여러분들의 공로는 단 1%도 없어요.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자들인데, 그 구원을 여러분 싸구려로 만들지 마세요.
그 복음을 싸구려로 만들지 마세요. 그게 선물로 받았다고 해서 그게 거저준 거라고 해서 그걸 싸구려로 만들지 말라는 얘기야. 예. 어느 순간 우리가 복음 자체를 싸구려로 만들고 있어요. 내가 거저받았다고 해서 그게 싸구려가 아닙니다. 너무나 값진 것이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스스로가 그거를 싸구려로 만드냐는 거지. 어느 순간에 싸구려가 돼버린 거예요. 예. 야, 너도 복음. 야, 믿으면 좋을까, 믿으면 좋을까. 일단 와봐. 선물도 줄게. 걱정하지 마.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전도를 하고 있죠. 자, 너 교회 다니래? 교회 너 다녀봤어? 예, 다녀봤어요. 너 어디 교회 다녀? 저 여기 옆에 있는 교회 다니래. 걱정하지 마. 이제 우리 교회 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런 수평이동? 절대 말이 안 되는 짓이에요. 이제는 기독교가 여기서 더 이상 무너지지 말아야 돼요. 더 이상 개독교 소리를 듣지 말아야 되는 참 그런 시점에 우리가 온 거예요. 너무나 우리 스스로가 정말 우리 인생 자체를 싸구려로 만드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공기를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공기 돈 주고 못 사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공기를 돈 주고 사라고 한다면 안 살 사람이 어떻겠어? 자, 하루에 숨 쉬는 양 체크했을 때 한주희 전도사 좀 등치가 크니까 자네는 한 20만 원 내고 우리 혜민 자매는 한 10만 원만 내. 내가 아무리 억울해도 내가 돈을 내라면 내야지 어떡해. 근데 여러분 그 공기를 만약에 돈 주고 사라고 한다면 그 값어치를 어떻게 매길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복음은요,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에요. 생명이에요. 누군가가 저에게 왜 주일날 그렇게 아니 주일날만이 아니라 수요일 금요일날 왜 그렇게 교회에 가서 이렇게 힘들게 아니 지금 하는 일도 많아 죽겠는데 왜 그렇게 사역을 굳이 하냐. 사역 안 해도 되잖아. 나중에 사역해도 되잖아. 이런 말을 제가 사실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이런 얘기들을 제 주변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제가 회사에서 돈을 버는 것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함이지만 제가 교회에 나가서 사역을 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저는 어느 누구에게나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말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복음 똑같이 들어갔어요. 저랑 다르게 들어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네, 우리가 정말 그 가치를 내가 정말 얼마나 가치 있게 내가 생각하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영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노부부가 선물을 받은 어떤 항아리가 있었어요. 항아리랑 좀 다르게 생기긴 했지만 어떤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 항아리가 근데 너무 무거워서 놓을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 현관문 앞에 놓을 데가 없으니까 현관문 앞에 그냥 세워놨어요. 우리 우산꽂이나 씁시다. 예, 그래 우산꽂이 써요. 우산을 꽂아놓기 시작했어요. 자, 그랬더니 이 영국의 이 노부부가 어느 날 TV를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그 무슨 프로지? KBS에서 했던 거 명품 진품인가? 그런 프로 있었죠. 그죠? 그 무슨 그 집에 보물 같은 거 있으면 갖고 와서 뭐 이렇게 감 매기는 거. 그런 똑같은 프로가 영국에 있었나 봐요. 영국에서 이제 그런 프로를 하고 있는데 아니 보니까 우리 집 우산꽃이랑 너무 비슷하게 생긴 거야. 그래서 우리도 저거 한번 갖다 내볼까? 그래서 이제 이 노부부가 진짜 방송국에 들고 갔어요, 그거를. 웬걸. 갖다 냈더니 그 다음날 신문에 나왔어요. 270년 전 중국의 마스터피스 명품이었던 거예요. 예. 그 값어치가 무려 500만 파운드. 500만 파운드면 여러분 우리나라 돈 9억입니다. 9억. 예. 실제로 이 물건이에요. 예. 이런 물건이었던 거야. 예.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마음속에 있는 그 여러분이 이미 받은 여러분들의 그 선물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없는 이 교회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 주변에 수많은 이웃들이 있어요. 그 이웃들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아무 관련 없는 사람도 있고 내가 되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여러분이 다르긴 하지만 또 아주 여러분들이 관여하지 않아야 될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제가 선한 사마리아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지금 복음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점점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필 기가 막히게 이번에 유초등부 우리 김양재 전도사님께서 유초등부 공과책을 마련을 해주셨는데 유초등부 공과책도 모세오경인 거예요. 네, 어떻게 모든 게 다 이렇게 매칭이 됐어요. 지금 제가 하게 되면서. 근데 여러분들 그 어린이 그 공과책도 이렇게 제가 몇 장 넘기면서 딱 보면서 참 여기 이 안에도 이렇게 참 담겨 있구나. 내가 우리 청년부들에게 꼭 전하고 싶었던 얘기.
그게 바로 뭐냐? 딱 두 가지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모세오경을 시작할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 두 번째가 이웃사람인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딱 두 가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그 두 가지가 그 깊숙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자, 오늘 몇 가지 말씀을 제가 정리하면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자, 복음이 단지 믿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지금 설명드리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이었어요. 베드로전서 4장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라고 하면서 또 의인의 경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서리요? 자, 제 오늘 모든 말씀에 이 말씀을 정리하는 그 마태복음의 말씀을 제가 가져왔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거예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주일날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진실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서 여러분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 복음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3장 16절 안에 나는 이 세상도 믿고 돈도 믿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어떤 누군가도 믿고 그리고 하나님도 믿어가 아니라는 거야. 네, 여러분 제가 하나만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정말 최고라고 믿으세요? 이거 진짜 아이러니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최고라고 여러분 믿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다르게 질문해 볼게요. 자, 하나님이란 대상으로 생각하지 맙시다. 내 애인이라고 생각을 해봐. 내 애인이 나에게 말을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유리자매에게, 우리 지은이에게 내 애인이 나한테 말을 해. 어느 날 갑자기 너는 정말 최고야. 내가 지금껏 만난 여자 중에 너가 최고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괜찮아요?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 느낌이 사실 조금 애매해요. 제가 영어로 말씀드릴까요? 영어로 여러분 원급 비교가 있고 비교급 비교가 있고요. 최상급 비교가 있어요. 원급 비교는 보통 우리가 SS라고 하죠. 네. 나는 너만큼 키가 커. 원급 비교. 너와 나와 동등하다는 얘기죠. 그죠? good, better, best. 그래서 좋은, 더 좋은. 예를 들어서 비교급 비교는 뭐예요? 나는 너보다 쟤를 더 좋아해. 비교급 비교예요. 자, 최상급은 어떤 거예요? 수리산에 제일 높은, 제일 키 큰 나무는 몇 그루일까? 이런 거죠. 몇 그루예요? 한 그루. 그죠? 제일 높은 거니까. 한 그루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전부 다 어때요? 다 비교 대상이 있어 없어요? 다 비교 대상이 있죠. 그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재밌는 광고를 하나 봤어요. 이건 보실래요? 기업 K5 광고입니다. 넘버원을 위한 경쟁은 무의미하다. 우리는 only one이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 광고를 가지고 온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인생에서 최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하나님이 최고가 될 수 없어요. 그렇게 고백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걸 갖고 온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다른 비교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뭔지 아세요? 유일하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인생에서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인 거예요. 바로 그 유일한 only one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과학적인 얘기도 같이 할 거예요. 예, 여러분 보세요. 과학에서는 여러분 우주의 기원을 어떤 사람은 35억 년, 어떤 사람은 50억 년이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100억 년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의 인류의 기원이 고작 길어봤자 2,000년, 5,000년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 갭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해본 적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빛과 어둠을 창조했어요.
둘째 날 창조하고 셋째 날 창조하고 6일 만에 모든 이 세상 만물을 다 창조했어요. 그죠? 그 시간적인 그 개념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거예요? 네. 그 안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이해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전에 내 스스로의 고백조차 이 안에서 불투명하다면 우리가 성경을 잡고 들어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상당히 어려워질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only one이 된다고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것에서 현실적인 얘기를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5,000년 전에 인류의 흔적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거는 지금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일반적인 어떤 그 인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고고학적으로 봤을 때 인류의 흔적들이 5,000년 전부터 발견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글이라는 것이 상형문자라는 게 발견되기 시작하는 것이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뭐 법전이라든가 인간의 법전이라든가 이런 게 발견된 것이 바로 기원전이에요. BC. 기원전 3,500년 전부터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으로 다시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모세오경이 쓰여지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모세오경이 쓰여진 시점. 모세오경이 쓰여진 시점이 바로 기원전 3,500년 전이에요. 그러면 인류의 그 글이라고 하는 상형문자라고 하는 게 발견된 그 시점과 아주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일단은.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언어학자, 고고학자들이 굉장히 놀라워하면서도 아주 흥미로워하는 그러한 발견들이 성경 안에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경 안에 있는 노아의 방주부터 시작해서 창세기에 나오는 어떤 이런 창세기의 어떤 이런 흐름들, 그죠? 뭐 창조가 되고 뭐 이런 흐름들, 바벨탑 사건,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다른 신을 믿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그런 잡신들, 그때 당시에 중동에 있는, 유럽에 있는 그러한 다른 신을 믿는 그 신들 사이에 있는 설화들과 상당히 비슷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네, 비슷한 내용들이 성경에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 부분에 있어서 해결하지 못한 그런 고고학자들이나 언어학자들, 역사학자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이 성경은 이런 부분은 다르더라고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야, 성경은 진짜 독특하다. 이거 하나는 내가 인정한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유일한 하나님. 오로지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을 외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왜냐? 여러분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닐 때 세계사나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많이 배웠겠지만 인류는요. 과거로 갈수록 너무나 연약하고 그 농경사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자연의 그 곳곳에다 하나님이 믿었다고 생각해요. 신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토테미즘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빌고 절해요. 제발 우리 잘 되게 해달라고. 이번에 절대 장마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아니 가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빌고 그게 비는 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구술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샤머니즘이에요.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어딘가에 빌고 어딘가에 뭔가 바쳐요. 예.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곳곳에 신이 다 있었어. 뱀신은 뭐 소신. 여러분 인도 가봐요. 도로 한가운데 소가 있어도 치우지 못해요. 왜? 인도에서 최고의 신이 소신이거든. 예. 절대 못 치웁니다. 인도에 여러분 제가 언젠가 얘기했었죠? 예. 인도의 인구가 13억이에요. 근데 인도에 신이 몇 명인 줄 아세요? 3억 3천 명이에요. 인도에 10만 3억 3천 명이에요. 예. 온갖 곳곳에 다 신이 다 깃들어져 있어요. 그게 인간 인류의 가장 기초적인, 가장 기본적인 어떠한 그런 종교신학인 거예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3,500년 전에 글자가 발견된 똑같은 이 성경이라는 곳은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신으로 인정한다는 거.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사실. 굉장히 기가 막히고 역사적인 거고, 그리고 제가 모세오경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자기가 태어나기 한참 전의 일까지도 이거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그 신학 자체가 그때 당시에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과 너무나 다른 신학적인 사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건 도대체 인간이 스스로 지어내서 쓸 수가 없는 거라고 언어학자들도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또 하나 이 성경이 다른 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직접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힌두교를 비롯해서 그 어떠한 이 세상의 잡신들도 인간이 만들고 그들만의 설화가 있고 뭐 아래에서 태어나고 하늘에서 천둥이 치면서 내려오고 그 신에 대한 그 설화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세 만날 때 어땠어요? 네. 모세가 하나님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모세 불렀어요? 하나님이 모세 불렀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거 입장 바꿔 생각해. 모세라고 생각하지 마.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교회 진짜 자기 발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라가 우리 교회 가자. 우리 예배 드리자. 요새가 우리 교회 가자. 나만 믿고 따라와라.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줄게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눈물 나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하나님, 그런 신앙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성경에 깊숙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 순간부터 모세를 절대 놓지 않았어요. 어떠한 잘못을 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용서하고 다시 한번 법도 바꿨어요. 여러분, 레위기라는 그 법령이 여러분 그게 끝까지 지켜질 줄 아세요? 절대 아니에요. 계속 바꾸고 또 바꾸십니다. 또 바꾸세요. 계속 바꾸세요. 나중에 예수님도 오셨을 때 그 법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아니 아파 죽겠는데 내가 내 죄 때문에 아픈 거야? 혈루증 여인이 아파 죽겠어. 온몸에서 계속 맨날 그 혈을 쏟아내는데 그게 그 여자의 죄 때문에 아픈 거냐고. 예수님이 얘기하잖아. 너 죄 없다고. 너의 죄를 내가 다 씻어주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네.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사람, 어떠한 배경,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라는 여러분 하나하나의 개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1대1로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제가 문제를 어떠한 드렸어요. 문제라기보다도 정답은 없는 질문을 드렸어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라는 일상적인 질문 드렸고요. 우리 여러분 셀리더들과 같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칼빈의 예정론이라는, 이건 조금 이렇게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 건데 그냥 요것만 생각하세요. 태초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과연 나는 선택받았을까라고 하는 어떠한 이런 주제를 한번 던져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원래는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아져갖고 이 예정론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제가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예정론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믿는 우리, 더 나아가서는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정말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죠? 이 1대1의 관계에 있어서만 예정론이 바로 옳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오로지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은 오로지 은혜로 받아들일 때 이 예정론이라는 것은 정말 그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한 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 찬양 한번 해볼까요? 그때 나는 이라는 찬양인데요.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는 비천하고 수치와 조롱에 홀로 남았으니 오 나의 하나님,
하나님 수렁에서 건지소서. 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니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니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이 시간 다같이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참 다양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오로지 우리 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누군가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 누군가를 여러분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말씀으로 고정시켜 주시옵소서.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그 말씀해 주시소. 언제나 저희들이 아버지만을 바로 섬기며 나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고, 아버지가 내 인생의 최고가 되신 분이 아니라 오로지 나에게 유일하신 분, 나에게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그 유일한 하나님만을 바로 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정말 이렇게 아버지요 그 아픈 섬기면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고, 오로지 정말 아버지만을 바르게 섬기며 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을 통해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이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진심으로 주의 나라 부르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청년들 가운데 2022년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오로지 나에게 유일하신 한 분밖에 안 계신 그분을 고백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그 어떤 대상이 있겠습니까? 정말 저희들의 인생에 있어서 저희들이 스스로를 재구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아버지 한 분만 바로바로 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거룩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잠깐만요. 자, 광고. 자, 2022년도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 가운데 또 다른 한 해가 여러분들의 또 좀 신선한 또 변화도 있으면서 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으로도 전해드렸지만 여러분 참 중요한 고백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얼마나 저 스스로가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설교하는 제가 미안할 정도로 내가 은혜를 더 받아 어쩔 때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비교 대상이 하나님 돼야 안 돼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안 돼요. 하나님은 누구랑 비교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로지 only one 그 유일하신 그 하나님 정말 바라보면서 한 해 살아갈 수 있게 소원합니다. 자, 세일 모임 오늘부터 당분간은 일단 교회 안에서만 할게요. 조금 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면 그때 다 나가서 알아서 하시고 자, 세일 개편은 금방 말씀드릴게요. 잠깐만 우리 영찬이 안 왔네? 분명히 나한테 대답했는데 좀 아까도 교회 올 거지? 네 전도사님 이러면 시키 안 되겠어. 자, 큐티책 제가 밑에다 놨는데 오늘 나눠드리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큐티도 여러분들 성실하게 하면서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큐티책을 제가 엊그저께 받았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전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이 다음 주일날 본문이에요. 큐티. 어떻게 다 그렇게 다 매칭이 되나요? 하나님 기가 막혀요. 자, 셀 개편안입니다. 자, 지금 얼른 보세요. 자, 우리 피렉 형제 밑으로 건이도 안 왔네. 자, 재영, 혜윤이도 안 왔네. 혜윤이 어디 갔어? 잠깐 본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우리 은혜생 밑으로 이렇게, 우리 민수 형제 밑으로 이렇게, 그리고 한조이 밑으로 이렇게. 한조이 밑으로 지금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지금 이렇게 있어요, 지금. 네? 난리 났어, 지금 아주.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같이 셀 모임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셀 모임 잘 하시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